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본받아 나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총의 기회로 삼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썩어질 허망한 우리의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며 결단을 통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의 하나님 아버지, 추악한 이 땅의 이단들이 부패한 권력과 손잡고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이번 기회에 깨끗게 쓸어버리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의 고난이 있는 이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예배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곽기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모처에서 헌신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헌금, 비전헌금, 도서관 후원헌금도 하나님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운행으로, 방송실과 주방,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군과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과 생명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리고 소외된 자, 외롭고 고독한 자의 벗이 되시고 그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떡과 포도즙 위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도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을 먹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또 다른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의 음료인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우리 성찬 예식은 세례받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해 주시며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2달에 한 번 홀수달에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예식이 합니다. 늘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결하게 한 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예배위원들 주부의 순서 나와 있으니 기억하시고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10시에 중보 기도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강당에도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우리 5차 여리고 대행진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번에는 새벽 5시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꼭 내가 이번 여리고 대행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제를 따라 할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및 입교 신청을 9월 21일 다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9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그때에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직 세례 못 받은 분들 또 받아야 할 분들 있으면은 우리 권면하고 또 신청하셔서 교육받고 성찬에 세례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 예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구역별로 모여 주시고요. 우리 식당이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있는데 지난 주 중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하시는데 1층 로비에서 받으셔서 우리 도서관이나 교육부서 아니면 지하의 중고등부실 또 아니면 우리 3층에 그 사무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하는 곳에서 식사를 해주시고요. 이게 1층 로비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가면 복잡할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식사할 자리에 성경책 두고 그곳에서 받으셔서 식사하시고 또 구역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또 가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구역들을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6년도 수학 능력고사가 11월 13일 날 있습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요. 우리 수험생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곽성빈, 김수영, 김시온, 이은효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 소식 우간다의 고강년 선교사님 선교 편지 보내주셔서 2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식사는 우리 허연아 권사님이 이렇게 공개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로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곳들이 있는데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인희 성도님입니다. 우리 쑥스럽겠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김진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도들과 잘 어울려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신 후에 그 자리에서 잠깐 앉으셔서 저를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문제로 좀 밑에가 번잡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인데 우리 다 보지 않고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세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한 끓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른 고백을 하고도 그들의 행실은 옳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왜 저에게 왔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그 기브아의 불량배 문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가 먼저 갈지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싸움에서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이 젊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전투에서도 18,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당시에는 베델에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임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한다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후방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집안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엘리의 죽음이고 나머지 부분은 둘째 며느리인 비니아스 아내의 죽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그 싸우는 가운데에 베냐민 사람 하나가 그 전쟁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는 그 치열한 싸움의 패배에 슬픔에 잠겨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실로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실로에 도착하여서 그 소식을 알릴 때에 온 성읍의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전쟁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식을 기다리는 엘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괴가 그 전쟁에 나갔는데 왜 엘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5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하신 규칙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까지는 그 언약궤를 누구도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이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임의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초조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이 성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울고 소리 지르자 이 어찌 됨이냐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미 98세의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하였던 이가 엘리 제사장 앞에 오지요.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에 그 베냐민 사람이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제사장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었고 놀라지 마십시오. 블레셋 사람에게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나이가 많고 기력이 다하였던 엘리 제사장이요,
그만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간 뜻대로 소유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언약궤를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았던 엘리는 그것을 옮기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엘리는 그들을 꾸짖어야 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죽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향로에, 정한 향로에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 분향을 하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권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일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마치 자기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명령인 양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언약궤를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요 두려워하기만 하였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즉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비니아스의 아내가 그만 죽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비니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을 듣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당신의 시아버지와 당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만 이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그래서 곁에 있던 산파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대답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요?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제사장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언약궤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히려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된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예수님
강하게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그 내려놓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